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24절 말씀부터 3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24절로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무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의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다니엘서 3장 15절 말씀 가운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너희가 절하지 않으면 저 풀무불 속에 즉시 집어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느부갓네살 입장에서 보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다니엘의 추천을 받아서 관리를 임명하게 될 때에 왕궁의 학교에서부터 지켜보았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친구를 그래도 신임을 했기 때문에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관리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호의를 베풀었는데 이 세 사람이 왕의 호의를 거절하고 왕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반대해서 절하지 않게 되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줬어요.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그랬는데 이 세 친구가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서도 또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17절과 18절에서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19절에 왕의 모습을 보면 분이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분이. 얼굴빛을 바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 때에 무시를 당하게 되면 돌변하게 되는 거죠. 분이 가득하게 되고 괘씸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더 고약해집니다. 뭐 데이트 할 때에 좋아하다가 서로 좋아하다가 사이가 갈라져서 헤어지게 되면 좋아했던 관계요 사랑했던 관계인데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가까웠던 사이일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기독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교회를 나가게 되면 그 교회에 대해서 더 욕하게 되고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절하지 않으면 내 손에서 너희를 누가 건져내겠느냐, 한번 죽어봐라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평소보다도 풀무불 모든 걸 다 녹일 수 있는 불인데, 금도 녹일 수 있는, 쇠도 녹일 수 있는 그런 불인데 7배를 더 뜨겁게 해라. 악에 바쳤어요. 대노했습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던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풀무불 던져지기 전에 이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렇구나 하고는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풀무불에 던져지게 했어요. 어제 낮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갈 때 바람이 거슬려서 고생하는 모습, 저물 때 출발했는데 동이틀 무렵까지, 새벽이 되는 그 시간까지 그렇게 힘겹게 버티고 싸우는 그 모습 가운데 새벽녘이 돼서야, 밤 사경이 돼서야 주님이 오시잖아요. 왜 미리 건져주시지 않을까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 주신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왜 미리 왕의 마음을 돌려주시지 않고 녹여주시지 않고 풀무불에 던져지게 할까요? 여러분, 그 이야기는 왕이 한 말에 있어요. 누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한 그 말대로 하나님이 그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기 위한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께서 딱 빼내주시고 감춰주시고 그래서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봤을 때 저건 틀림없이 죽었다. 새 친구를 결박해가지고 꼼짝 못하도록 묶어가지고 풀무불에 던질 때에 가까이 갔던 이 새 친구를 붙들었던 사람들은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든지 가까이 가기만 해도 다 타 죽었잖아요. 그런데 풀무불 속에 던져졌던 그 풀무불 가운데 있었던 이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죽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왕이 얼굴빛이 변하고 극노해가지고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하고는 던져서 그 아주 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려고, 어떻게 됐나 그 결과를 보려고 봤는데 어떻게 해요? 그 속에 3사람 던졌는데 그 속에는 몇 사람 있어요? 4사람 있었다고 그랬어요. 깜짝 놀라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보게 될 때에 신의 아들 같았다고 그랬고 하나님의 천사와 같았고 이 세 친구를 지켜주는 분이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1장에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정확하게 맞췄고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까지도 해석해 주셔서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송했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는데 그 하나님과 대적하면서 이겨먹으려고. 그래서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서 던졌는데 하나님 건져내십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언제 우리를 건져주시는가? 왜 하나님 이렇게 더디게 역사하시는가? 왜 풀무불에 던져질 동안 왜 가만히 계시는가? 여러분, 그게 십자가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가만 내버려 두라.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알아서 내려오겠지. 하나님 건져주시겠지. 하나님 안 건져주셨어. 언제 건져주실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이제 끝났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그저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이렇게 싹 불러내가지고 하시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고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라고 할 때에 폭무불 가운데 함께 하시는 방법으로 건져주십니다. 임마누엘이잖아요. 고난을 당하기 전에 미리 건져주시지 않고 고난과 함께 하셔서 그 자리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함께 하셔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은 불 속에 안 들어가시고 그냥 미리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던져지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순간 함께 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저께 법계 배웠잖아. 법계. 앞에 가셔서. 그런 의미로 해석한다면 풀무불 속에 먼저 들어가셔서 여러분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여러분 죽음과도 같은 거잖아요. 아버지로서 자식을 바쳐야 되는. 그런데 그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여호와 이레. 미리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앞서 가셔서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왜 하나님 나 혼자 여기 들어가야 됩니까가 아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앞서 가셔서 그곳에 우리가 들어오게 될 때 함께 하시소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첫 열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처음 익은 열매잖아요. 그 이야기는 뭘까요? 주님이 먼저 가셔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주님이 걸어가시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앞서 가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걸까요? 고난 당하기 전에 하나님 좀 미리 좀 피할 길 좀 가르쳐 주셔서 고난 당하지 않고 편하게 잘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 이야기가 뒤에 가게 되면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 읽으면서 함께 말씀 마칠 텐데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신약성경 367페이지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부터 40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라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부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 건져주시지 않은 그대로 죽임을 당하게 된,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순교잖아요. 순교. 우리는 늘 좋은 것만 생각합니다. 내 편한 것만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이 땅을 편하게 살아가기 위한 것,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 되고 나를 좀 드러내고 자랑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 왜 이렇게 느부갓네살에 악해지는 걸까요? 누가 너희를 내 손에서 능히 건져내겠느냐? 하나님은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살아가는 모습이 다 달라요. 제 친구는 건져내셨어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다른 사람,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은 사자의 밥이 되게 하셨고, 주기철 목사님, 수많은 사람들 믿음을 지키며 이 땅에서의 죽음을 당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음을 믿고 기꺼이 그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믿음이 뭘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다 이루어주시지 않았어요.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나라를 주겠다, 땅을 주겠다, 다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후에 이루어졌어요. 나중에 이루어졌어요. 근데 딱 하나로 만족했어요. 그게 뭘까요? 이삭을 주신 거예요. 100세에 낳을 수 없는 그 이삭 하나 주신 것으로 나머지 것들을 다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라고 하는 그것을 견뎌내면서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갔대요. 믿음이 뭘까요? 사랑이 뭘까요? 우리 늘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해요. 피하게 해주세요. 편안하게 해주세요. 근데 정말 믿음이, 사랑은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랑,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 사랑이 성숙한다. 그 이야기는 뭘까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삶, 순교자의 삶, 나에게 아들 주신 것 하나로 나 하나님 믿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아내가 죽어서 장사할 굴 하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내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줄을 나는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풀무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 친구의 이야기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는 이걸로 끝이에요. 더 나오지 않아요. 다니엘서에. 감사하대요. 그래도 충분하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라고 하면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충분합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기꺼이 그 길을 가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텐데요. 세 친구의 이야기가 다니엘서에는 더 이상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으로 끝이, 풀무불에 던져진, 그거 하나로 충분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이삭 주신 것 하나로 충분한, 그렇기에 나그네요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기꺼이 믿음으로써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이 뭘까요?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하는 게 믿음입니다. 더 좋은 걸 주실 줄을 믿고 하나님,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도와해 주셔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누가 너희를 내 손에서 능히 건져내겠느냐? 악이 강할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고 몰래 비밀스럽게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앞서가셔서 풀무불 속에 들어가셔서 건져주십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의 믿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에서 다
아무런 흔적도 남겨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새 친구의 그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셔서 아브라함처럼 이삭 주신 것 하나로 만족하며 더 나은 곳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의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었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믿는 자만이 할 수 있게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셔서 세상의 유혹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더 담대해지게 하시고 강한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때에 아버지 모두가 다 낙심하고 절망한 이때에 하나님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인하여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령들 마음속에 믿음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